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봅시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31절에서 37절 교도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오늘도 날입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날 좋은 줄로 일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귀신들과 예수. 귀신들과 예수. 한번 읽어보세요. 귀신들과 예수님. 밑으로 내리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30절 그 밑으로 오늘 31절인데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죠? 고향이죠. 고향이 어디? 나사렛.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서 고향이 여기가 고향이에요.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가버나움.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했는데 31절 한번 봐요. 31절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니.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또 이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고향이 또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치면서 보게 되는데 그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한번 봐요. 지도 보니까 나사렛 있죠. 나사렛이 보니까 갈릴리 호수하고 이렇게 옆으로 비교 보니까 어디 좀 돼요? 갈릴리 호수 맨 밑에죠. 나사렛 줄을 쫙 보면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이 그 위에 보니까 빨간색으로 갈릴리 호수. 무슨 호수?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위에 그 동네가 세 개 나오죠. 첫째가 뭡니까? 고라신. 그 다음에 중간이 가버나움. 그 다음에 베세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왼쪽에 무슨 동네가 있어요? 가나. 그 위에는 저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헬몬산. 사실은 요 그림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이 이 중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렛 중심으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사렛에서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또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 낭떠러지 그냥 떨어뜨려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제 발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그 지도 다시 한번 봐봐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밑에. 찾았어요? 네. 사해바다죠. 사해바다. 그러니까 사해바다 왼쪽에 그 보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또 예루살렘 조금 밑에 뭐가 있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조금 위에 베델과 골고다입니다. 그리고 시온산. 시온산은 뭘 말하죠? 시온산은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무슨 산이에요?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잖아요. 그게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옆에 보니까 무슨 산? 감람산. 감람산은 뭐 하던 곳이죠?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이죠.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이 바로 감람산이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이제 사해바다가 쭉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시험산이 나오죠. 시험산. 여리고가 나오고, 여리고. 시험산. 그러니까 요 그림, 요 앞을 한번 보세요. 네, 이 그림이에요. 요거 무슨 바다? 갈릴리. 여기가 무슨 바다? 사해. 여기 무슨 강? 요단강. 이걸 대충 알아놓으면 여러분 어때요? 고향 하면은 머릿속에 어떻게 그려지니까 싹 그림이 그리시죠. 저는 이제 뭐 합천 또 부산 이러면은 머릿속에 그림이 샥 그려지듯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요 그림이 샥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요 갈릴리 바다 요 밑에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갈릴리 바다고 밑으로 맨 고래면 여기 뭐가 있어요? 왼쪽에 나사렛. 그 다음에 요 위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여기가 가버나움. 그리고 요 왼편에 고라신. 오른편에 베세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중요한 동네들이죠. 그리고 요 토끼꼬리처럼 나와 있는데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그 위에 나와 있죠. 지중해 바로 옆에 나사렛 옆에 거기가 뭐예요? 갈멜산. 갈멜산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오게 만든 그런 곳이 바로 또 이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요 지도를 다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대충 그려지죠. 김순환이는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별거 아니에요. 여기가 무슨 바다? 지중해. 여기 지중해 이제 쫙 펼쳐지고, 그 내려가면 이제 아프리카, 위로 가면 유럽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31절 한번 봅시다.
3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네. 언제 가르쳤어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안식일이 지금은 뭐예요? 주일이죠, 주일. 옛날에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무슨 요일? 토요일. 지금은 무슨 요일? 일요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루 지킨다는 게 참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김성강 선생님 옛날에 일요일 날 되면 뭐 했어요? 한번 이야기해봐요. 옛날에 교회 나오기 전에. 교회를 참 다녔네. 신도림교회. 도림교회. 네? 얼마 됐어요? 한 6년. 6년. 됐어요. 그전에는 안 다니고. 그러니까 신도림교회는 계속 주일마다 안 빠지고 잘 갔어요. 할렐루야. 한번 시작하면 그래도 잘하네. 박수. 지금도 저렇게도 하루도 안 빠지잖아. 뭐든지 사람이 그래 성실한 게 중요한 거야.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버려야 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이 주일날은 사실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보내는 게 참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아닌 게 아니라 막 그냥 머리가 복잡해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일요일 되면은 또 사실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그냥 하루가 또 지나가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누구랑 교제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속에서는 교제라는 것도 전부 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것도 전부 돈과 관련이 있고 일과 관련이 있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데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뭐 중심으로 모여요? 믿음 때문에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돈 가지고 계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뭐 교회에서 식사하고 뭐 돈 받아요? 안 받잖아요. 물론 이제 큰 교회들은 가보면은 돈을 받습니다. 왜 받느냐면은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뭐 많이 받지만 내가 저번에 그 명성교회 그 밥 한번 먹어봤는데 보니까 그때 내가 1,000원인가 줬어요. 1,000원. 소망교회 3,000원 받아요. 소망교회는 3,000원 받아요? 그런 것도 뭐 3,000원 계산을 따지고 보면 한 돈 10,000원 줘야 먹는 밥 아니? 잘 나요. 그러니까 그냥 싸게 그냥 공짜로 줄 수 없으니까 또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선한 사업 하려고 이제 하는 거지. 교회라는 것은 돈으로 계산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만나는 사람. 할렐루야. 진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딱 진정한 교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저 탁구장을 밑에 그 탁구대를 한 5시간 내지 6시간 쓰거든요. 그러면 저 탁구장 가면 돈 제법 줘야 됩니다. 근데 탁구 칠 때 뭐 하루에 주일날 얼마 내요? 10원 받아요. 1,000원. 1,000원 내잖아요. 1,000원. 1,000원 그것도 뭐 되고 탁구장 값으로 내는 게 아니고 그거 뭐 마치고 뭐 사먹으려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교제의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요 평안하게 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누리는 곳, 평강이 있는 곳.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서 잘 성수하는 것이 아주 귀한 거죠. 그 다음에 32절 봅시다. 32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런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뭐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가르치셨다. 안식일에 뭐 하셨다고?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느냐면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뭘 가르쳐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쳤어요? Old Testament, 구약 성경.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데 들어보니까 그들이 그 가르침에 어떻게 했다? 놀라니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왜 놀랐느냐? 또 왜 권위가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누구 이야기라고 했어요? 자기 이야기, 자기. 예수님 자신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볼까요? 4장 4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알고 계셨다. 알고 계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시작.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게 주제인데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가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 누구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뭘 가르쳤냐?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아니 놀라더라. 권위가 있더라.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막 유명한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강의를 갖다가 엄청 어려운 강의를 막 신바람 나게 하면은 어떻게 듣기가 좋아요, 듣기가 싫어요. 옛날에 왜 그 김동길 교수 생각나요? 김동길 교수 알아요? 이화여대. 이 김동길 교수는 연세대죠. 연세대 그 총장 지내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뭘 얘기를 하면 굉장히 쉽게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 동생이 내가 이화여대 총장 누구예요? 김옥길. 김동길 교수 동생이 김옥길 교수잖아요. 이화여대 총장.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지식을 도리어 섭렵하고 있으니까 뭘 얘기를 하면 편안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강연 듣는다고 막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어디 가면은 막 그 가는 곳곳마다 막 빽빽하게 모여서 강연을 듣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걸 아주 쉽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를 해주면 듣기가 좋아요, 듣기가 안 좋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요렇게 쉽게 하냐. 시작. 이렇게 어려운 것을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아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면은요 떡무름 잡는 소리 하거든. 뭔 잡는 소리? 떡무름 잡는 소리. 바리새인들 왜냐? 바리새인들 왜 떡무름 잡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메시아 같다. 이분은 구약 성경에 바로 그분 같다. 몇 번 자기들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 줄 읽어보면. 그런데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왜 안 해요? 자기 밥그릇 떨어집니다. 뭐가 떨어진다고? 정말이에요. 밥그릇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날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면은 앞에 나와서 누가 가르칩니까? 그 당시에는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 이 서기관들이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목사님, 옛날에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데 보니까 예수가 온 거예요. 예수가 왔는데 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가르치는 구약 성경에 꼭 뭐 같다고요? 메시아, 따르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구세주, 주님.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주님이 바로 예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수라고 얘기해버리면 안식일날 성전에 왔던 사람들이 전부 누구한테 다가버립니까? 예수님한테 다가버려요. 그럼 뭐 떨어진다고? 밥그릇 떨어져요. 밥그릇 안 떨어지려고 그러면 자기도 예수님 믿고 서기관도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르치는 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오늘 나사렛에 오셨다. 오늘 가버나움에 오셨다. 오늘 서울 주사학교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뭔 소리 한다고? 뜬구름 소리 하는 거. 아이고 그분이 언제 오실랑고? 시작. 그래 해야지 자기들 권위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면서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나다라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 왜? 첫째로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귀신이 알아봅니다. 누가 알아봐요? 귀신이 알아봐. 귀신이 누굴 알아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할까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아주 귀신같이 알아요. 자 봅시다. 33절과 3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 이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지르며 이르되 3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따르기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말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람들이 몰랐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나 귀신은 알았어. 누가 알았다고?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요까지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4장까지 봤는데 4장까지 보는 중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알아요. 누가 알았다고? 귀신들은 알았다니까. 귀신들은 이걸 알아요. 왜 아느냐? 귀신들은 영의 세계에서 노는 존재들이거든. 어디에서 논다고? 영계를 알아. 영계. 따로 영계.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3차원에 살잖아요. 어디 산다고? 따로 3차원. 사람이 사는 곳은 3차원이에요. 이 공간과 그리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속에 이게 3차원 세계거든. 그런데 귀신들 또 하나님 영적인 세계는 몇 차원이에요? 4차원입니다. 4차원. 따로 4차원.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영의 세계를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귀신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귀신들은 어디에서 살아요? 4차원에 살아요. 다르게 4차원. 그 귀신들은 4차원에 사니까 영계를 알아요. 영을 본단 말입니다. 영이 영을 보잖아요. 다르게 영이 영을 본다. 그러니까 귀신은 누구를 알아본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귀신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눈치챈 존재가 바로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요, 귀신만도 못한 인간들이. 이 사람 쳐다봐요. 귀신보다는 나아야지요. 시작. 귀신보다는 나아야지요. 무엇보다는 나아야 돼? 귀신보다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고 여겨야 돼. 따라해. 여겨라. 내가 요즘 계속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믿음이 뭔지 압니까? 여겨라. 여기는 것이 믿음. 뭐가 믿음이라고? 여기는 눈에 보려고 하시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한 번만 딱 보여주십시오. 살짝 지나가더라도 한 번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건 헛개비예요. 헛개비. 그런 거 잘못 보면 큰일 나요. 돌아버려요. 정신 이상자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믿고 그리고 계신다고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는 게 믿음이다. 또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으면 귀신이 물러간 걸로 여기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귀신의 세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을 굉장히 때로는 힘들게 만들. 오늘도 보세요. 요한 봐봐. 33절 한번 읽어봐요. 3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무슨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따르게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도 보니까 무슨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따르게 더러운 귀신. 이 귀신은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귀신의 역사는 사람이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하여튼 세상이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면 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귀신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랑 싸워야 돼? 귀신과 싸워야 돼. 귀신이 역사하거든. 이 영계를 귀신,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6절 한번 봐요. 6절요.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사탄에게 예수님이 시험받는 중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누구한테 준단 말입니까? 귀신이 예수님한테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넘겨졌다고요? 귀신이 예수. 하나님이 귀신에게, 예수님이 귀신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와가지고서 이 세상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뭘 먹게 만들어요? 선악과 열매를 먹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귀신에게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가만히 놔주면요, 순한 지저분한 더러운 세상이 됩니다. 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데가 교회가 안 들어가면 자연 그대로거든요. 교회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자연 그대로. 그런데 자연 그대로 사는 저 동남아 가보세요. 그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들은 그냥 막 우우 하면서 살고, 그 사람이라고 나뭇가지 몇 개 걸쳐놓고 집에 딱 가보니까 꽃 두 벌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무로 쩍쩍쩍쩍 걸쳐놓고 그냥 옷 두 벌 방에 걸어놓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 화장실 가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세척을 하는지 아세요? 가봤어요? 화장실 가도 여러분이 오른손 가지고 이걸 씻어내요. 물을 가지고. 물론 요즘 우리나라 오면 그게 뭐가 됩니까? 비데죠, 비데. 비데입니다, 그게. 물로서 이렇게 씻어낸다. 그리고 밥은 또 뭐를 먹어요? 손으로 먹어. 손? 이거 어떻게 되지? 밥은 어느 손으로 먹나? 왼손으로 이거 하나? 그래, 절대로 이게 바뀌면 안 돼. 이걸로 뭐 해? 이것이, 나도 그거 했다니까요. 대체가로. 캄보디아 가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대변을 하고 나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그 물밖에 없더라고요. 물로 이렇게 손으로, 내 손으로 안 씻으면 안 돼. 그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이제 요 구분을 잘해야 돼. 이 손을 뭐 먹고? 밥 먹고, 이 손은 똥 싸고. 또 이게 여러분, 교회가 안 들어가면요, 세상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북한 같은 데 막 자연을 안 건드리잖아요. 근데 자연이 억수로만 대단할 것 같죠. 어떻게 돼 있어요, 북한에?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나무 다 캐먹었어요. 뿌리까지 다 그냥 뽑아가지고 뿌리에 껍데기 다 벗겨 먹었다니까. 북한 산. 나무가 하나도 없으니까 비만 와가지고 막 홍수가 나가지고 그 곡식 심어놓은 거 다 떠내려가 버려요. 네? 교회가 안 들어가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니까. 이게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누가 하는 짓이라고?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 영계는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보거든. 예수님을 딱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천군 천사들이 내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귀신들이 함께하면 안 돼. 누가 함께해야 돼요? 천사들이 함께. 천사들이 뭐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섬기는 자, 돕는 자, 따르고 섬기는 자, 돕는 자. 천사가 도와야지 귀신이 도우면 되겠어요? 귀신이 도우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따르고 귀신이 도우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천사들이 도우면 그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도 천사와 함께하고 천사의 도움을 받고 천사가 역사하는 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